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희의 편에 그를 내리시니 낮에와 밝아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경계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주를 지키시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라 전진 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목을 행함은 그 사람이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결되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은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행함과 믿음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그 지식, 그의 경험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는 행함의 중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제시해주고 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의롭다 인정받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 증거가 뭘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이 들어왔는가?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삭이 클 때까지 그 이삭이 약 청소년이 될 때까지 그 30년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연단을 그가 받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은 그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온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 하면 머물려면 되는데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 이탈할 때에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다시 약속의 땅에 와서 살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승격되어 결국 그 독생자 약속을 상속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줄 그 이삭을 가감하게 하나님 지시한 땅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은 곧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린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그가 청결하고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됨됨이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할 뿐만 그 됨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기도 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직하라, 바르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 수수를 부르지 말라, 욕망대로 살지 말라. 그걸 눈이 강조해. 왜요? 행함이 곧 상급이요,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덕을 건덕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모데가 아마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청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아버지 같은 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네가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사랑과 믿음으로 본이 되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네가 바르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그가 말과 행실이 바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또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 어린아이도 우리 그 아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라도 말과 행실이 틀리고 정직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비방하면 어떻게 뒤에서 그 사람을 볼 때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삶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어떻게 된다는가를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줄 수도 있고 나쁘게 영향력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그랬지만 너의 행실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을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그 안 의리도 있다는 거예요. 의리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실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구원의 길로 오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가 그 복음을 증거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면 교회가 욕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있냐, 야 예수를 믿을 바에 자폭하라,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분명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러기와 그들에게 축복의 길로 가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내 행위가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천국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고, 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내 철학에 주님 앞 우리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의 업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술군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성경에서 떠난 행위라면 그들을 놓고 기도해 주며 그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나의 삶에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삶의 주님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만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허물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바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저에게 지원을 주시고 영천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복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며 미래의 아름다움을 심어주되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중에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에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종들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등대 같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